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오후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내일 또 장날이고 준비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힘이 돼요. 덕분에 저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솔직하게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일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죠. 몇 개월?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6개월 빠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으니까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요. 왜요? 누가 더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누구 말도 이렇게 운동장 경기에서 개주에서 뭐 해야 될까요?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뒤에 오는 선수, 앞에 있는 선수에게 뭐를 넘겨줘야 돼요?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뒤에 오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누구에게로 모여가요? 예수님.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쌓아야 하리라.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 형체로 강림해서 예수님 위에 머물고, 또 하늘에서는 뭐라고 나있어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쫙 나타나셨어요. 그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예수님 위에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였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그래 구랍니까? 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져?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니 처음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에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데요. 자,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먹는 욕구죠. 식욕이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담에요. 사흘을 굶으면 어디를 넘어갈까요? 그냥 담을 넘어가요? 옆집 담이요? 포도청 담을 넘는데. 포도청이 어디예요? 경찰서로요. 예? 경찰서요. 지금 말은 경찰서로 뭐하러 들어가요? 거기에. 뭐,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청 안에 먹을 거 가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러 가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뭘 넘어가요? 왜요? 도둑질 하려고. 포도청이 어떤 곳인데, 그죠? 얼마나 배고프면은 오죽하면 그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약한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언제?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우리를 가장 귀찮게 하는 것이 있죠. 그래요, 목이요. 참 금년에는 그래도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요,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손 안 가고 또 물리면은 가렵고 꼭 거기만 안 그래요? 꼭 거기만 무는 거. 가장 가려운 부분, 아픈 부분 꼭 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까? 내 가장 약한 부분 어찌 알고 이렇게 물지 했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어디든지 다 약한 부분이야. 물리는 그것이 약한 부분이야. 우리는 약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는 것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가 강한 부분으로 하나요? 예? 여러분, 전쟁 때도 스파이 간첩들은 어디로 넘어올까요? 예? 가장 허술한 데 찾아가지고 그것을 틈타서 넘어오는 것처럼요. 마귀도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신이셔요.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약함이 있어요. 무엇이요? 식욕, 먹는 것에 대한. 그래서 마귀가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만 보일까요? 그럼 우리가 뭐만 생각날까요? 며칠 굶으면 뭐만 생각날까요? 붕어빵 생각납니까? 그래요. 요번 주부터 붕어빵 하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더니요, 가장 생각나는 게 뭐, 먹을 거 생각나는 거야. 가만, 뭐 먹고 싶다. 옛날에도 그렇게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그렇게 했던 생각이,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금식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땡 하면은, 12시 땡 하면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가장 약한 부분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사는 말이 이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뭐 하는 말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하라고요? 자,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걸 누가 확인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잖아요. 앞에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꼭 누가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마귀도 인정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하라고요? 그 증거가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가 뭔데? 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요. 어렸을 때 이제는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었던 제가 동생이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요. 누가 불러서 나갔어요. 누가 불러서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요. 막 얻어 터진 것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너 왜 그래? 왜 밥 먹다가 나가가지고 왜 얼굴 그 모양이 했더니만은요. 부른 애가 하는 말, 야, 너 누구하고 싸워서 네가 이긴다면서? 어때야 돼요? 야, 너 누가 싸우면 네가 이긴다면서? 그러면 뭐예요?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긴다면서? 그러니까 그 말도 어떻게 해? 그 말도 걔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겨! 내가 이겨! 한번 붙어봐. 싸움 붙여가지고 싸웠어요. 참, 그 싸워서 이긴들 뭐 하겠어요? 지금 보면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네가 이긴다면서 걔가 싸우면 네가 이긴다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줘야 돼. 그죠?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무엇으로? 싸워서. 그래 나가가지고 밥 먹다가 나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왔어요. 씩씩거리며 돌아왔어요. 오늘 마귀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니까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떡을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들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떡을 안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떡을 안 만들어도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지가 인정하거나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네가 뭐 된다면서 우리도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누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내가 누군데 하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내가 누군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 뭐라 하셨을까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그거 떡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들로 명예해서 떡을 만들어 봐.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럼 떡으로만 살지 뭐로 살아요?
그럼 밥은 먹고 살아야지. 뭐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꼭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이유, 내가 이 존재의 목적,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들건 안 만들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것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돌을 명예에 떡 안 만들어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은 돌을 명예해서 떡을 안 만드셨지만은요, 뒤에 보면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신 이 돌을 명예해서 떡을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용해. 지금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너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너를 위해서 사용해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혹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라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목사라는 거 드러낸다 한들, 그게 뭐가 유익이 될까요? 물론 드러내야 될 때는 되겠지만은, 내가 목사인데 라고 말하고 싶은 데는 뭘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사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아닙니다. 내가 그 목사인데 그래서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러낸다 한들,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나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게 네가 너야. 그거 내세워. 너 자랑해. 그거 자랑한들 한들 어떻게 될까? 서로 그러면 뭐가 될까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또 누구는 내가 누군데 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데 하고 나타내고 싶다 보니까요. 내가 누군데 하고 내가 뭔데 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면은요, 한 사람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손뼉도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싸우는 것도 한쪽 가만히 있으면은요,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워요. 저희들은 안 싸워요. 왜요? 한쪽이 뭐라 하면은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해라.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답답해요. 뭔가 소리 냈으면은 뭔가 반응해야 힘내서 더 할 텐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저 사람이 화내면은 제가 가만히 있고 제가 화내면 저 사람이 가만히 있고 싸움이 돼야 말이죠. 그래. 그거 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정비니까 내가 누군데 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도 누군데 하고 들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운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지만, 네가 뭐 된다면서 자꾸 푹 부질러서, 우리 너 그렇게 올라가자. 나 인정해줘. 네가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만일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 떡 먹는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번들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우선 너부터 구원해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 듣고요. 욱 하고 어떻게 해요? 못 박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려와 버리면은 그래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려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 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릅니다. 야,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만약 이 말 듣고요. 그래?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옛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우리 왕이시군요. 정말 우리의 왕이시군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또 나아가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았으면은 예수님 벌써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중요한 건 그의 사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도 가장 약한 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위해서 너를 드러내야지. 그렇게 하신다 한들 그러면 다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게 뭐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누구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건 드러낸다 한들 뭐 유익이 있겠어요? 서로 상대방 상처 주고 아픔 중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훅 찔러요. 네가 누구라면서, 네가 힘이 있다면서, 네가 뭐 된다면서, 그거 한번 드러내봐, 나타내봐,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도록 해봐. 그거 한들 뭐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타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요? 그냥 내 유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매같이 넘어지는 그 시험, 이게 넘어지자. 이 시험에 넘어지자. 나를 드러나고 싶은 그 시험에 넘어지자.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거. 그죠? 자주 실패하는 거. 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성공한 사람한테 들어봐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시험 너를 드러내봐. 이거 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지, 또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네 사는 이유,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밥을 먹지만은요, 어떤 사람,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반면에 일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등 뒤에서 예수님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왜요? 승리하셨으니까요.